예, 먼저 우리 중세 기독교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중세 기독교의 형성은 말 그대로 어거스틴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세 기독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 신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드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상을 천국화한다 라는 그러한 이념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이념을 중세 기독교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누미디아의 타가레스라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아닌, 그리고 일반 관리 있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어머니 모나카 사이에서 어거스틴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이죠. 북아프리카야 누미디아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경건한 기독교인인 어머니에게서 양육되면서 자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대칭적인 부모의 슬하에서 이중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370년에는 아들을 출세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카르타고 대학에 입학해서 수사학을 전공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반면에 그는 이제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말 그대로 20세가 되기 전에 벌써 시와 극의 이름을 높이 이게 되는, 그리고 또한 키케로라는 사람의 저서에 호르텐시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생활로, 그 이상을 실생활로 옮겨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는 신분이 천한 여인과 함께 동거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철학에 심취된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은 이상한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철학에 심취되어 있던 어거스틴도 비상한 머리로 어머니가 원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그는 점점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결국은 한 노예 출신의 여자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는 이원론적인 마니교에 주목하면서 또한 마니교를 9년 동안 청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을 말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진리와 악 등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는 19살 때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진리를 찾아 세상에 자신의 진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렸을 적에 이제 어머니 모나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갔던 경험으로 그는 성경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준 키케로나, 그러니까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그가 주로 읽던 수사학, 철학책보다는 화려함이 떨어지는 성경의 문체 때문에 성경을 그만 두게 됩니다. 성경을 탐구하던 것을. 그리고서 그는 그때 자신의 질문의 답이나 진리를 이원론적 마니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73년에 마니교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는 점점 철학자들의 말들에 비해 마니교의 가르침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보면은 지식과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이끌려서 한번 그곳에 빠져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서 진리와 좋은 쪽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선 허구성 같은 그러한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말 그대로 그가 몸담았던 그 마니교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회의주의 학파, 아카데미 학파에 동조하기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신플라톤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는 이 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스토아 학파에 의해서 이제 중세 기독교의 모든 사상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 빠졌다가 그것도 잠시 383년에 그는 카르타고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로마로 가서 수사 교수가 되어서 학교에서 이제 교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 인생의 턴포인트가 되는 인물인,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러한 길에서 그의 인생의 향로를 바꾸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지방의 감독인 암브로스라는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수로 있었고 수사학을 가르치게 되지만은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듣게 되고서는, 그리고 이 암브로스라는 사람은 또 초대교회사에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그는 당시에 수사학자고 인류 수사학자고 대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제 이 암브로스 감독의 그 수사학에 빠져서 그래서 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의 강론 내용에 점점 이끌리다가 마침내 자신의 여러 내적인 문제와 그와 함께 살던 고향 친구가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의 극도로 절제된 수도 생활 이야기를 자신에게 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한심했구나, 내가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허구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브로스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암브로스에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정통 기독교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이 친구 알리피오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더불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 암브로스 감독 밑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자신의 인생의 전환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죠. 이때 그의 나이는 32세였고 그리고 그가 이 암브로스의 이 말에 이끌려서 이제 그가 마음을 잡고 세례를 받고 이제 이 길을 가게 되니까 15년 동안 이 어거스틴과 동거했던 여인은 이 어거스틴의 회심을 알고선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어거스틴의 악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 하고 떠났는데 물론 확실한 저는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 여인 역시 회심하여서 수녀원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보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387년에 어거스틴은 아들 및 친구와 더불어서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어머니 모나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388년에 아프리카로 돌아온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 수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96년에 그는 히포의 감독이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수사학 지식까지 총동원하여서 히포의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기를 그리고 모범이 되고자 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이 어거스틴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참된 진리와 행복을 찾아서 그것을 누리려고 세상 이곳저곳을 방황했지만은 결국은 그는 지도자로서 한 수도사로서 한 감독으로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의 활동에는 많은 연구도 있었고 많은 저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삼위일체, 우리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세 분에 대한 한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론. 이 은총론은 어거스틴의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은총론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 이때 이제 어거스틴과 이제 사상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죠. 여기 보면은 펠라기우스가 우리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은총론이 아니라 절제론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거나 인간이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인간의 절대적인 자기 관리와 자기 수양이 있어야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어거스틴은 은총론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영성 신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방대한 각종 저술 활동으로서 교회를 공격하는 영지주의라든가 도나투스파라든가 펠라기우스의 절제라든가 아리우스파의 우리 보면은 저기 말 그대로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와 하나님은 다르다. 유사본질이라는 얘기. 그리고 마니교 등에 대해서 마니교는 자신이 9년 동안 담았던 그러한 곳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됨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성신학에서도 보면은 어거스틴은 굉장히 영성신학의 모든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 한 구절에서 5개의 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던 어거스틴이 그의 말년에 서로마 제국의 세력과 함께 그는 그의 말년이 이제 도태되게 되고, 그리고 410년에 로마가 고트족에게 약탈당한 충격 속에서 신국론을 집필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429년에 이제 아리우스파를 믿는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 반달족의 왕 가이세리크가 이끄는 군대가 히포를 포위했을 때 병상에 누워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으킨 도시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편을 읽다가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말바꾸소리에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쌓이는 그러한 곳에서도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이생을 마치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 그러한 어거스틴이 바로 중세 기독교의 아주 전형적인 굉장히 영향력을 만든 그러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의 영성론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절대적으로 세상에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아주 이 혼란이 많았습니다. 로마, 또 동로마, 서로마,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반달족이라든가 이러한 들이 침략, 그리고 고트족의 침략이라든가 보편적으로 이제 야만족이라고 많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제 중세교회의 목표가 신성 로마 제국이,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제창하면서 이 땅에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자, 거룩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 했던 것이죠. 바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북구 야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한 때에 이제 교회는 그 민족들에 대한 선교와 교화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493년에 프랑크 왕 글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죠. 이 서로마 북구 야만족에게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점점 열매를 맺게 돼서 바로 이 로마 북구 야만족이 교회의 권위 안에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클로비스 후손인 메르빙거 왕가가 쇠퇴하게 되면서 카롤린거 왕가의 피핀이 교황 자카리아스의 후원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교황이 왕에게 대관식을 베풀며 그리고 정권과 교권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교황이 이 왕에게 대관식을, 그래서 왕위의 왕관을 씌우면서 왕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회에는 바로 이 교권과 정권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런가 하면 교황 레오 3세도 주 800년에 사를루마누에서 서로마 제국 황제의 대관식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대관식은 이제 거의 교회의 교황의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죠. 물론 그래서 이제 중세 기독교회가 무너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근세로 넘어올 때에 바로 이 정치와 정권과 교권의 싸움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이제 보면은 이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보면은 뭐가 있어요?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등장할 때에도 뭐가 있냐면은 헨리 8세 이야기라든가 루이 16세 뭐 이런 헨리가 이야기라든가 다 이것이 교황과 이제 왕의 사이에 그런 불충분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사를루마누는 자신도 교회가 합심하여 어거스틴 이상을 실현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 이상의 꿈이 말 그대로 교황이나 왕이나 아주 좋게 본,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한 축을 이룰 수 있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중세교회에 도구가 있는데, 중세교회에는 그러면 무엇으로 중세교회에는 교인들을 융합하고 다스렸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세교회의 도구가 성례전이었다. 그리고 바로 성례라는 것은 이제 뭘 말하냐면은 우리 보면은 예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례식, 성만찬식 뭐 이러한 성례 예식이 있는데, 이러한 예식으로 교인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를 어거스틴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례란 사람들을 이 지상의 나라에서부터 신의 나라까지 옮겨가게 하는 매개물이다. 우리 아마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람이 운명할 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하려고 한다. 임종 전에. 그러면은 자식 입장에서는 만약에 교회를 나가거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아버지도 구원하고 싶어서 성례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만큼 그런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란 사람들이 이 지상의 나라에서부터 신의 나라까지 옮겨가는 매개물이다라는 인식이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교회는 굉장히 이걸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식만 중요한 예전이었지만은 중세기에서는 이제 이것이 더욱더 성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7가지의 성례가 제정되고 집행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세례식,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보면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처음에 교회 나간 지 6개월이 되면 학습식을 하고, 그리고 1년이 되면은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세례식이 하면은 이제 뭘 하죠? 입교식을 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교인입니다. 견신례, 혼례, 종신례, 그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 고해야 하는 것이 고해, 그 다음에 성찬이 있으면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성직 수임례가 있는데, 이거는 임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직자로서 저걸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러한 성례전을 통해서 중세교회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의 네 번째로는 이제 조직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수도원이 중세시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중세교회는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여서 그레고리 1세로부터 중세교황의 지위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도원도 우리 보면은 교황의 아주 절대적인, 그래서 교황들이 그레고리 1세가 로마 귀족 출신으로서 로마 대서로 갔다가 그러고서는 콘스탄트
탄티노플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가 수도원을 이제 설립하게 되고 그것의 원장으로 남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는 군대를 조직하게 되고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롬바드와 싸우고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교회 내의 부패를 정돈하고 예배의식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교황의 첫 출발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 엄청난 많은 말 그대로 황제를 대관식을 통해서 그들을 황제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교회 내 활동으로 예속시켰고요. 그리고선 또한 신학에 관한 책을 많이 저술을 하였습니다. 후대의 중세 교황들은 온갖 힘을 다해서 세속권을 지배하는 데 주력하게 되지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조직을 보면 그 수도원이 바로 있으면서 교황의 주변에는 교역자, 수도회, 수도사들, 신학자, 교회 법률가들이 옆에 도움이 있어 누구와 황제를 위에 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로마 정부의 제도에 따라서 도시 중심이었으나 점점 교구 제도화로 봉건 제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건 제도에 여러분이 나타나는 사회에 우리 보면은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수도사는 수도원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고요. 교회 법률가들은 교황을 도와서 황제와의 다툼이 있을 때 새로이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서 교황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황이 황제 위에 있게끔 했던 것이 중세 시대의 조직이고 그리고 스콜라 신학자들의 책임은 신학을 그 시대 시조에 맞춰 재조정하는 것이다.